능력이 예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감사합니다.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보라벨레레스캔달라로스캔달라로 주님만 빼 집중합니다. 보라벨레레스캔달라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보라벨레레스캔달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육신의 생각 가지고 내 안에서 죽어나가야 돼. 학대받은 거 다 올라와. 학대받은 거 배로 올라와. 학대받은 거 배로 올라와. 배로 올라와. 배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목으로 학대받은 거 올라와. 다 올라. 생각을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들, 이 조상우상 거시기신 가게내림 정수리로 올라. 정수리가 뭐요? 상자 쓴분이 무의식에 있는 거 상자 쓴분이 정수리로 올라. 이마로 내려오고 이마로. 고정관념, 이 고정관념, 잘못된 고정관념 박살나야 돼. 내 생각 박살나. 이 어리석은 생각, 육신의 생각, 이 공상망상, 너 정수리 다시 올라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공상망상, 정수리 올라.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 공상망상, 고정관념, 잘못된 고정관념. 외치고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보라벨레레 도와주세요. 주님 보라벨레레 역사하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라벨레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보라벨레레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여 긍휼을 베풀어 보라벨레레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보라벨레레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보라벨레레 난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보라벨레레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속사람 치유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이 모임 가운데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이 이 모임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곳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의를 들을 때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이 바뀌어지는 그런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신 주님 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 지금 음란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쵸? 예.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고린도전서 7장, 신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선포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니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그 밑에도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결혼에 대하여서 이르다, 이 말씀의 제목이 뭐에 대해서? 결혼에 대하여. 그러니까 결혼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잘 들어야 돼요. 또 결혼하신 분들은 또 회개하고 바꿔야 되고요. 아멘. 되게 중요해요. 뭐가요? 되게 중요해요. 근데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게 좋아요. 이 말씀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거 교회 안 다니는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교회 다니는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아멘. 그러니까는 교회에서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요즘은 교회에서는 그런 게 잘 안 되죠. 예전엔 예배도 어떻게 드렸어요? 따로따로 드렸죠. 남자 이 편에 뭐 여자 이 편에 이렇게. 그랬나 안 그랬나요? 따로따로 드렸어요. 그쵸? 왜? 이런 게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그 너무 율법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어요. 그쵸? 예. 그러나 조심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죠. 혹시라도 이런 거 잘 못 지킨 분은 말씀을 갖다 보여주세요.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다. 누굴 조심하라고?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아멘.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가 생기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오히려 요즘은 또 여자들이 남자한테 더 가까이 가더라고. 오히려. 이 세대가 바뀌어가지고,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오히려 이 여자들이 더 남자한테 막 더 가까이 가려고 하고 그래요. 이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가 꼭 여자처럼 되고, 여자는 뭐처럼 돼 있어요? 남자처럼. 이것도 문제예요. 여자는 뭐처럼? 남자처럼 돼 있고, 또 남자는 여자처럼 돼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져 있어요. 위험한 거예요, 사실. 뭐예요? 위험한 거예요. 바르게 돼야 돼요.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인 거죠. 여기 분명해야 돼요. 여자는 여자고, 남자는 남자예요. 남자가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막 운동을 하잖아요. 그쵸? 이거 못하게끔. 보니까는 온누리교회 목사님이 1인 시위 하시더라고요. 동성연애 반대하시면서. 참 잘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1인 시위를 하시더라고요. 그 앞에서. 아멘. 예. 귀한 거죠. 쉽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너희가 쓸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목적이. 왜 안 하면 너무 엉뚱한 짓거리 하니까. 그래서 결혼하는 거야. 그것 때문에. 다 뭐 고상한 척하고 결혼한 거 하지만, 고상하게 아주 막, 잘 먹고 아주 잘 사고 막 행복하고 막 해서 결혼하는 것 같지만, 진짜 목적은 뭐예요?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음행을 안 하려면 뭘 해야 돼? 결혼해야 돼.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도 음행을 한다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아멘. 예. 그런 부분은 이제 치료를 받는 거죠. 어떻든 간에. 그래서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뭐예요? 그렇게 할지라. 이게 남편만 나온 게 아니라 아내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러니까 아내도 그 의무를 다하라 이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러니까 내 거는 내 거가 아니에요. 내 거는 누구 거예요? 남편 거. 남편은 누구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내 맘대로 못해요. 내 맘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멘. 이런 부분이 되게 명확한데 우리는 이런 거를 못 지켜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 안에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남편이 원할 때는 여자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여자가 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남편도 해줘야 돼요. 그쵸? 여자라고 뭐 원하지 않나요? 그것도 내숭 떠는 거예요. 원한다고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내숭 떨 필요가. 내숭 떨려면 뭐하러 결혼해? 아니, 내숭 떨려면 뭐하러 결혼해? 맞지 않나요? 솔직해져야 되는 거죠? 부부관계는 어떻게 돼요?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 그러고, 또 부인도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 그러지. 꼭 남자만 하라는 법 있어요?
근데 우리 이상하게 꼭 누구만 해야 돼? 남자만 해야 되고 여자가 하면 이상한 년인가요, 그녀는?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남자도 할 수 있는 거고 모두 할 수 있는 거, 여자도 할 수 있는. 근데 여자가 하면 굉장히 쌍스럽게 보고 상식 이하로 보고 남자가 하는 건 아주 당연한 거고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고요. 기울어져 있는. 아멘. 아멘. 똑같이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그럼 거기가 우리가 들어줘야 되고 또 들어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너무 힘들면 양해를 서로 구하는 거죠. 너무 힘들 때는 뭐예요? 서로 양해를 구하는 거죠. 그냥 신경질적으로 막 싫어 이러는 게 아니라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양해를. 내가 이렇게 해서 오늘은 너무 힘들겠다 이렇게. 막 짜증내고 꼬라지 부리는 게 아니고 하기 싫다고. 남자나 여자나 하기 싫다고 꼬라지 부리는 게 아니라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런 게 돼 있어 안 돼서 기본이. 이런 걸 모르고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전혀 모르고 뭘 해요? 결혼을 하니까 이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뭘로 가정안에 문제가 생기겠어요? 음행이죠, 결론. 이런 거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걸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는데 결혼해서 이게 제대로 안 되면 문제가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당연히 생기죠. 성경은 아주 분명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고 뭘 피하기 위해서? 음행을, 그러니까 못된 짓을 피하기 위해서 남편을 두고 아내를 두는 거예요. 이게 이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고상한 척해. 그게 고상한 게 아니야. 자기 자기를 모르고 하는 거죠. 자기를 모르는 거죠. 자기를 모르는 거죠. 자기를 모르고 결혼을 하는 거죠. 나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남자만 성적인 욕구가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자도 성적인 욕구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이건 본능적인 거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부끄러운 게 누구에 관해서는, 남편과 아내에 관해서는 이게 부끄러운 일이, 남편과 아내에 관해서는 이게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이걸 부끄럽게 생각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이런 게 부끄럽다. 말을 잘 못하겠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자유롭게 이거를 말할 수 있어야 돼. 부부관계는 그렇게 돼야 돼요. 아주 자연스럽게. 아멘. 그럼 여러분은 그렇게 돼 있는지 한번 자기를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돼 있는지. 아주 자연스럽게 돼 있는지. 막 내가 요구할 때가 있는가? 꼭 남편만 요구하는가? 나는 한마디도 안 하고 내숭만 떨고 있는가? 그럼 이제 자기를 이제 한번 봐야 되겠죠. 그럼 문제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쵸? 아멘. 그래서 이게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가까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어릴 때부터 음란하거든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유치원 가도 음란해요, 애들이. 어디에서도? 유치원에서도 남자밖에 몰라. 또 여자밖에 모르고. 유치원 때부터 이게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어른 돼서 오는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 알아봐요. 이게 어른 돼서 된 게 절대 아니. 왜냐면 가계 내림으로 오기 때문에. 뭘로? 가계 내림. 오늘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가계 내림의 이 80%가 음란이에요.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어요? 80%. 우리 가계 내림의 80%가 음란이에요. 그 음란에 안 걸린 게 있을까요? 거기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 내림의 80%가 음란이기 때문에 음란 문제만 해결돼도 가계 내림이 거의 다 풀려낸 거예요. 굉장히 범위가 크죠? 음란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잘 아셔야 되지만 귀신 문화예요. 이 귀신과 음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한번 잘 보세요. 이 악한 종류들 한번 이렇게 이단들이라니까 다 한번 보세요. 다 뭐랑 연결돼 있어요? 성하고 연결돼 있죠? 성이 연결 안 된 데가 있어요 보면은? 없어요.
아멘. 인간의 이 어둠이 이 가계의 80%를 음란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예수를 못 믿게 방해하는 거예요. 이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누구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이 음란이 걸리면 사람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 가까이 가는 게 두려워져요.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까이 가는데 어려워져요. 거리가 생긴다고요. 죄책감 때문에 양심에 찔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피하게 되죠. 그러니까 음란이 만약에 나를 주장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게 점점 가까이 가 점점 멀리 가겠어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잘, 이게. 그래서 가계 내림의 80%가 뭐에 묶여 있다고요? 음란에. 아멘. 근데 우리가 조상우상 잡신 가계 내림 하잖아요? 근데 쭉 올라가면 거기에 묶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 그래, 거의 다. 뭐 안 그런다고 그러면 다 거짓말이에요. 다 아닌 척 하니까 그러지, 이렇게 올라가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거의 아닌 분이 없어요. 엮이는 가정이 10분의 9예요. 10분의 9가 엮이는 가정이에요. 10분의 1만 숨기는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가정은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엮이는 게 몇 분의? 10분의 9. 그럼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럼 어마어마한 숫자가 다 엮이는이라는 거예요. 그럼 행복한 거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죠. 거기에 10%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10%. 몇 프로만? 10%만. 그럼 90%는 힘든 거죠. 고통이 있고 가정 안에 문제가 심각하고. 근데 겉으로 보기엔 다 이렇게 멀쩡해요. 근데 이제 안으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멀쩡하지 않아요, 절대. 다 문제가 심각해요. 근데 이제 겉으로만 포장을 하기 때문에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 막상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주 심각해요. 더 멀쩡할수록 더 심각할 수 있어요. 맞죠? 더 멀쩡할수록 더 심각할수록 포장을 더 잘하겠어요? 포장을 잘못하겠어요? 그죠? 내가 속이 이상할수록 포장을 더 많이 하겠죠? 근데 속이 좋으면 속이 좋으니까 포장할 필요가 별로 없죠? 근데 속이 안 좋으면 포장을 많이 하죠? 옛날에 우리 선물 교환할 때, 이제 학교에서 교회에서 선물 교환하거든요? 그럼 안에 진짜 이상한 거 넣고 아주 포장만 엄청나게 크게, 거기다 뭐 별거 다 집어넣어. 아주 너무 멋있어. 막상 열면 너무 실망을 하는 거야. 장난을 하는 거지요. 이렇게. 그러니까 후진 거가 들어있을수록 포장만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막 크게 해요. 보기 좋게. 그럼 사람들이 크니까 그걸 딱 잡어. 크니까. 근데 이제 막상 열어보면 너무너무 우스운 거죠.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속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내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포장을 우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거를 가리기 위해서. 뭐해서? 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포장지가 점점 두꺼워지는 거죠. 그 속 안에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뜯어내는 거예요. 이 포장한 것을 뭐예요?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본체를 드러나게 만드는 거죠. 그 본체가 누구랑 연결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아멘. 그래서 그 본체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막 뜯어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예요? 뜯어내면. 왜? 스스로 잘 안 뜯으려고 하거든요. 부끄러움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자꾸 안 뜯어내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문제를 만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되면은 이제 그 안에 있는 이 못된 것들이 확 올라와 버려요. 근데 문제가 없을 때는 괜찮죠? 문제가 없을 때는 어떻게 보면 괜찮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 막 난리가 나는 거지, 안에서.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문제가 나쁜 것 같지만 이게 축복이에요. 문제를 통해서 누구를 알기 때문에? 나를 알게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막 크고 작은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삶 가운데. 맞아, 안 맞아요? 그래야지 누굴 보니까? 나를 보니까. 그런 문제가 없으면 내가 괜찮은 줄 알죠? 꾸정물통 그냥 생각하시면 돼. 꾸정물통을 가만 놔두면 그냥 그런 데는 괜찮잖아요, 맑고? 근데 한번 휘 저으면. 그러죠. 우리가 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생기는 거 하나님 우리를 휘 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올라오게끔 만드는 거지. 그래서 너 안에 이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거를 고치니까.
그게 안 드러나면 고쳐 안 고쳐요.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는 거죠.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여러분 옆에 나를 꼭 건드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꼭 있어요. 가정이건 뭐 학교건 뭐 교회건 어디 간에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꼭 있다고요. 왜? 내가 그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고쳐지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내가 고쳐져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자기 스스로 고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사람은 어리석은 존재라 힘들어요.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만든다는 말씀이 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만든다라고. 그러니까 옆에 누군가 있어야지 내가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면 착각하고 사는 거죠. 착각. 내가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근데 나를 옆에서 건드는 사람이 있어야지, 찌르는 사람이 있어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아멘. 근데 우리는 예전에 모르고 그 사람을 굉장히 미워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나한테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만져져요. 나를 찌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게 확 올라오죠. 맞나 안 맞나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문제가 터졌을 때 오늘 하나님 날 뭘 만지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뭘 하시면 돼요? 토설. 뭐 하면 돼요? 토설. 그러면 돼요. 그거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신경 잃을 게 아니라 또 누가 나를 내 안에 또 고칠 것이 있나 보다. 또 내 안에 드러날 것이 있나 보다. 그래서 미리 그거를 토설하시고 끄집어 내시라는 거죠. 갈 때까지 가지 말고. 근데 꼭 갈 때까지 가야지요. 갈 때까지 꼭 가지요. 그때서야 알죠? 네,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가지 말고 그 전에 알아서 미리 처리하시라 이 얘기죠. 그런 수준이 돼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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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눈치를 빨리 채야 되는 거죠. 눈치를 빨리 채. 저기 또 나를 건드는구나. 내 안에 또 뭐가 올라올 게 있구나. 그럼 막 토설을 막 하다 보면 나와요.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와. 토설을 하다 보면. 나오죠? 이래서 나를 이게 힘들게 했구나. 이렇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아멘. 근데 저것이 나를 안 건드려서 그냥 지나갈 뻔했네. 그럼 이거 고쳐져 안 고쳐져요? 안 고치. 그 사람이 건드렸기 때문에 이게 드러난 거예요. 만약에 안 드러나고 가만히 있었으면 그거 고쳐져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고 그냥 있지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문제를 크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냥 둔 게. 그런 게 다 건드려져서 나와야지 내가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는 것은 저주예요? 축복이라니까.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워낙 좋은 교회니까 많이 찌르잖아요, 아주. 안 찌르면 안 되니까. 안 찌르면 안 나와. 그냥 놔두면 다 썩어버려. 그래서 나중에는 형체도 없어져 버려. 그럼 그때는 손을 댈 수가 없게 되어져요. 그러기 전에 빼내야 돼요. 썩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지요. 거기에 더 자리 잡아 썩기 전에 빼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찔러가지고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뭐 가지고? 찔러가지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찌르는 거야, 말씀이 나를. 그래서 말씀이 나를 찌르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찌르는 거예요. 그런 거 찌를 때 나를 보는 거죠. 나를 빨리 봐야 돼요. 거기 찌렀다고만 거기 머무를 게 아니라 왜 나를 이렇게 할까? 왜냐면 저 말만 하면 나는 꼬라지가 이렇게 올라올까? 나는 저 말만 들으면 이렇게 꼬라지가 올라올까? 왜 난 저 사람만 보면 이렇게 꼬라지가 올라올까? 있잖아요, 그쵸? 나는 저 사람만 보면 꼬라지가 올라. 난 저 사람이 무슨 말만 하면 벌써 듣기 싫어. 있죠? 아멘. 인정을 해야 돼, 인정을. 아멘. 나는 저 사람이 말만 하면 벌써 신경질 나.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어. 있죠? 그걸 이제 내가 왜 그런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한두 번은 이제 그렇다, 이제 칠 수 있어, 한두 번은. 근데 지금 계속 오랫동안 그런 거야.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내가 왜 이런가를 좀 찾으셔야 돼요, 자꾸.
찾다 보면 자꾸 그것을 제거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완활하게 되어져요. 원활하게. 자꾸 그걸 제거하다 보면. 그러니까 자꾸 드러날 때마다 제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냥 지나치지 말고 토설을 해서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그게 꺼리끼거들랑. 그 사람이 보면 싫거들랑. 뭘 해야 돼요? 토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게 누구로부터 왔는가?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엄마인가? 아버지인가? 할아버지인가? 삼촌인가? 아니면 언니인가? 그 형제 중에 그런 사람이 꼭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이제 현실에 나타나면 내가 자동적으로 미움이 그냥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제거하셔야 되는 거죠. 아멘. 그런 유형들이 있어. 내가 싫어하는 유형들이. 왜냐면 어릴 때 그렇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어릴 때 이렇게 학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유형이 그냥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치료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찾아서 그것을 토설해 내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토설을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그게 제거가 될 때까지. 내 안에서 올라오지 않을 때까지 토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토설하다가 멈추면 도로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셔야 돼요, 토설을. 그게 내 안에서 아예 올라오지도 않을 때까지. 아멘. 예, 멈추면 안 되는 거죠. 끝까지 하셔야 돼요, 끝까지. 근데 하다가 말면은 그게 또 자라요. 놔두면. 그냥 자라죠? 잡초는? 맞나 안 맞나요? 놔두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또 자라 안 자라요? 또 자라죠. 이거 완전히 제거를 해야 돼요? 그냥 놔둬야 돼요? 예, 그러죠. 잡초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 거를 끝까지 제거를 하셔야 된다 이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를 끝까지 내 안에서 제거하셔야 돼요. 그게 쓴 뿌리이기 때문에.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쓴 뿌리예요, 여러분의. 조상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맞죠?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도 나의 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연결된 것은 여러분이 토설을 하셔야 돼요. 아멘. 완전히 끊어져 나갈 때까지. 근데 이제 우리 가게 내림의 이 80%가 음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 부분에 묶여있기 때문에 자유롭지가 못해요. 이 부분이 연결되면 자유롭지가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요. 누가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그래서 마귀가 그것을 이용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사람한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피하게 되어져요. 내가 부끄러운 것을 하니까 자꾸 사람을 가까이 가게 되어져요? 피하게 되어져요? 피하게 되죠. 부끄러우니까. 나오는 알잖아. 걔 남사스럽거든. 누구 혼자. 낫다네. 그러니까 사람한테 가까이 가겠어? 자꾸 멀리 가겠어. 그러니까 친밀함이 올 수가 없죠. 아멘. 아멘. 이게 어린 시절부터 이게 우리 안에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는 부끄러움은 원래 많이 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원래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 나는 뭐가 많다? 부끄러움이 많다. 그게 아니에요. 학대의 토양에 살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내 안에 아주 깔려 있는 거예요. 토양으로. 뿌리로. 이게 부끄러움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벗겨지는 거예요. 수치심이 많으면 잘 안 벗겨져요. 이 수치심이 굉장히 질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많은 거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요. 부끄러움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를 자꾸 말을 안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무슨 쟁이가 돼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야. 말을 안 하니까. 알면서도 말하고, 말 안 하고, 또 모르면서 또 아는 척하고, 이렇게. 알면서도 말을 안 하고, 또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그 상황에 따라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나의 연약한 거를 말할 때는 어떻게 해요? 말을 잘 안 하고, 자랑할 게 있으면 말을 아주 잘하고, 거짓이에요. 이렇게. 이게 다 수치심과 연결된다는 걸 아세요. 이 수치심이 많은 분들은 자랑할 거는 잘하지만 자기 못난 거는 말 잘 안 해요. 절대. 얼버무려요. 뭐가 많은 사람들? 수치심이 많은 사람들은. 맞죠? 자기 부끄러운 건 잘 말 안 하고 자기 잘난 거 이런 거는 아주 말을 잘해요. 근데 내 부끄러운 걸 이렇게 말하려고 하면은 막
갑자기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렇게 말을 잘하다가. 막 천성뉴스처럼 말을 하다가 자기 부끄러운 거, 자기 연약한 거, 자기가 잘못한 걸 얘기하려면 아주 버벅버벅거리고 말도 잘못하고 그래요. 맞죠? 자기 연약한 걸 말할 때는, 자기 잘난 거 말할 때는 마이크 들고 얘기해야 된다니까. 내 자랑 얘기할 때는 말을 청산유수처럼 잘하기 때문에. 근데 부끄러운 거 말하면 말을 잘 못해요. 그렇게 말을 잘하던 애가 말을 아주 막 타타타타타 말하던 사람이 자기 창피한 거, 부끄러운 거 말을 하려면은 말을 잘 못해요. 뭐가 많기 때문에 수치심이. 뭔심? 수치심. 이게 학대의 토양이 아주 중요한 감정이고 이 음란과 연결되면 수치심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해요. 이 수치심이. 뭐랑 연결되면 음란과. 근데 한국 문화는 또 체면 문화잖아요. 가리는 문화죠. 한국 문화가 드러나는 문화예요. 가리는 문화예요. 가리는 문화죠. 그러니까 이 한국 문화가 굉장히 음란해요. 사실은요. 여러분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 일본만 막 음란하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한국도 굉장히 음란한 문화예요. 막 감추잖아요. 가리고. 그렇죠? 맞나요? 안 맞나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되게 음란한 문화인데 그러니까는 되게 부끄럽고 몰래 하고 이런 게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하는 행동들이. 문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화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게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음란과 연결이 되면 이 수치심이 굉장히 강하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자기의 연약한 자기의 이런 날들을 나누지를 못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얘기든 너무 잘해. 맞나 안 맞나요? 그런 창피한 거랑 연결되지 않는 다른 얘기들은 아주 말을 너무 잘해요. 근데 자기랑 연결된 창피하고 부끄럽고 이런 거는 말을 절대 못하고 아니면 또 부인하고 절대 인정이 안 돼요. 절대 인정이 안 돼요. 꼭 뒤에 말이 붙어요. 변명, 핑계 이런 게 붙어요. 뭐가 많기 때문에? 수치심이 많기 때문에. 뭐가 많기 때문에? 수치심이 많기 때문에 인정이 잘 안 돼요. 인정을 해버리면 내가 못된 년이 되고 나쁜 놈이 되거든. 내가 그것을 인정해버리면 내가 나쁜 년이 되고 아주 못된 놈이 돼요. 아주 파렴치한 년이 되고 파렴치한 놈이 돼요. 그 인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꼭 변명 핑계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분노 잘하잖아. 그게 아니야. 내가 있잖아. 이렇게 있어. 내가 화가 날 수밖에 없어서 내가 그랬던 거야. 자기 꼬라지 잘 내잖아. 이러면은 그거 아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게 걔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화가 올라올 수밖에 없지. 이게 다 뭐예요? 변명 핑계죠. 거짓이죠. 자기가 꼬라지 많은 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 이렇게 한다 이 얘기예요. 뭐가 많은 사람들은 수치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맨날 나한테 거짓말 하잖아. 솔직히 말 안 하잖아. 그럼 그 거짓말 아니야. 그때 말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좀 늦어서 말을 못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래 안 그래요? 인정한 적 있어요? 거짓말 했다고 보면? 옆에 사람들이. 인정 안 하죠? 다 변명하죠? 다 이유를 막 대죠? 근데 그 사람은 그때만 그래? 늘 그래? 한 번만 그래? 늘 그래요? 예, 늘 그래. 뭐가 많아서? 수치심, 부끄러움이 많으니까. 그걸 인정해버리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내가 뭔쟁이가 되니까 거짓말쟁이가 돼버리니까 인정을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이게 다 어디랑 연결되니까 수치심, 부끄러움이 많아서 나를 드러내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이 주르륵 말하면은 절대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래서 절대 안 받는 거예요. 수치심이 많은 분들은 이 설교를 잘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꼭 거기서 뭐가 올라와요. 내가 그래서 그런 건데 목사님 꼭 저렇게 말하네. 나 하려고 그랬는데 왜 저렇게 말해. 나 하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야. 나 이따 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꼭 저렇게 미리 말을 해버리네 목사님은. 근데 그 사람은 그때만 그럴까 늘 그럴까 보면. 늘 그러죠 보면. 예. 몸에 배어있죠. 뭐가 많아서? 수치심.
감추고 싶은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게 이 음란 때문에 우리 안에 수치심이 되게 강하게 형성된 거예요. 80%가 음란이니까. 당연히 수치심이 강하겠죠? 그래서 한국 문화가 그래서 체면 문화가 되어진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가게마다. 안 있는 분이 없어요. 거의 다 걸려 있어요. 거의 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교회 와서 믿음 생활 하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끌어내리는 거죠. 이렇게. 믿음이 되려고 하면 끌어내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 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성장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해결되면 아주 막 날아갈 것 같은 거죠. 아멘.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과 승리해서 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승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승리하셔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고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부분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기는 자의 편이시거든요. 이기는 자.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셨다라면 이 어릴 때부터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남자들하고는 너무 막 여자처럼 친하게 지내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맞죠? 여자는 남자랑 너무 친구처럼 지내고 또 남자는 여자랑 너무 친하게 지내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아멘. 분명하게 성경에서 나와 있죠. 이건 어른한테만 해당하는 거예요. 다 해당되는 거죠. 아멘. 어릴 때부터 남자애만 좋아하는 애들은 커서는 또 안 좋아요? 커서도 남자들만 좋아하죠. 맞죠? 또 어릴 때 또 남자가 여자만 좋아하는 애들은 또 커서도 누구만 좋아해요? 이게 그렇게 형성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제 반드시 이 문제 때문에 골칫거리가 생겨요. 가까이 하게 되면 골칫거리가 생긴다고요. 골칫거리가. 심각한 일들이 생긴다고요. 이건 결혼해도 안 고쳐져요. 결혼해도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누구만이 이 부분을 고칠 수 있으세요? 예수님만이.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해결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거 모르고 그냥 결혼하면 계속 그게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아멘. 왜? 계속 나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니까.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그리고 가게, 내림으로 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지금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결혼하면 이건 안 따라가나? 근데 이게 끊어지려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내 안에서 끊어져 나가려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친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예수를 못 만나신 분들은.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칠 게 아니라 누굴 붙잡으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고 몸부림쳐요. 이미 예수를 만난 분들은 그분이 도와주실 때 그분 붙잡고 하면 되는데 예수를 안 만난 사람들은 이 문제 해결을 하는 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고쳐지는 거야, 빨리. 그래 예수가 있는 분들은 예수님과 붙잡고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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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스스로 절대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가 없는 분,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 분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까. 그러나 예수를 만난 분들은 그분 손잡고 같이 문제 해결하면 돼요. 이렇게 같이. 그래야지 또 내 힘으로 돼요. 절대 안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아멘. 네,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분이에요. 그게 저번주에 우리 했잖아. 구속 사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전부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예. 이 반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여기서 출발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안 된 분들은 출발이 지금 아예 안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반석이 되지 않으면 출발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안 된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아멘. 만나신 분들은 이제
그 다음 작업들이 진행이 되겠죠. 아멘. 이런 것을 잘 아시고 내가 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죠. 물론 우린 다 예수님 앞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특별히 예수를 만나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 앞에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분을 만나려고. 그분을 만나야지만 해결이 된다니까요. 그냥은 절대 안 되어져요. 가장 중요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반석 위에서 이 모든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 위에 뭘 세운다 그랬어요, 저번 주에? 그 반석 위에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운다 그랬죠. 뭐 위에?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잖아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짐이 더 심해지죠. 근데 반석 위에 집은 이게 불어도 끄떡을 안 하죠.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졌기 때문에 확 난리를 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이걸 더 튼튼하게 좀 하나님 만드시는 거죠. 반석. 뭘로? 반석으로. 예수 그리스도 되는데 너무 연약한 거죠. 거기 너무 많이 잡다한 게 많이 섞인 거죠. 너무 잡다한 게 많이 섞인 거예요. 그 반석에. 그러니까 그거를 빼내야 되는 거죠. 근데 아예 그 예수조차가 없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반석인데 자기로만 되어 있는 반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된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섞여 있는 거죠. 이것저것 막.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야. 아예 이것도 없는 분이 있고 섞여 있는 것조차도 없는 분들이 있고. 이해가 되시죠? 다른 거죠. 그래도 달라요.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를 만난 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추구해 나가면 돼요. 오히려 이런 작업을 미리 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 많은 것이 섞인 분들은 그걸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누가 더 빠를지는 몰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만났다 해서 더 빠른 게 아니에요. 난 안 만나다 늦으겠다. 그건 누구 생각? 내 생각. 내가 예수를 만나면 이 사람은 더 빠를 수 있어요. 왜? 그동안 많은 작업들을 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그 순서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데 이렇게 못된 것들이 내 마음의 토양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 잘 안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토양이 학대의 토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온전해지고 싶어도 그게 안 됐던 거죠. 내가 원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안 돼요, 안 돼. 너무 잡동사니가 너무 많이 들어있고 밭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토양이. 그래서 지금 그거를 고쳐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걸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막 채우는 거죠.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로 채우는 거죠. 그럼 빨리 이제 빼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누구만이 하실 수 있다고요? 예수님만이.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그래서 그 반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반석. 한번 우리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24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거 하고 나서 바로 이제 24절이 나와요. 같이 선포하면 돼.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어떤 사람이 반석에 지은 사람이에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뭐예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반석에 지은 집은요. 아멘. 지금 뭐예요? 그 말씀이잖아요. 반석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 위에 세운 집이에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사람이 반석에 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의 사람이 돼야 돼요.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게 반석에 지은 집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야 되는 거죠. 반석은 돌덩이가 아니에요. 돌덩이가 아니라고요. 어떤 게 반석이에요? 그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 다음에 26절은 같이 선포하면 시작.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은 어디에 지은 거예요? 모래 위에 지은. 순종은 반석 위에. 이게 반석과 모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하신 분들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뭘 안 하는 분들은 순종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늘 어디다 지은 거예요? 모래 위에다가. 뭘 하지 않는 사람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해야지만이 복을 받는 거라서. 하나님, 말씀, 믿음, 순종, 축복. 맞죠?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고, 말씀은 곧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된 사람은 순종을 하고, 그래서 뭘 받아요? 축복을 받는 거죠. 지금 여기도 반석에 지은 사람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죠. 예. 근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 집을 어디에 지어요? 모래 위에다가.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더 강하게 세우면 세울수록 그 낙심과 좌절감이 더 강하게 오는 거예요. 내가 더 막 할수록 낙심이 오면 더 밑으로 꺼지는 거예요. 왜? 어디다 지었는데, 모래 위에다 지었는데 더 막 열정을 내는 거야. 누구 열심으로? 내 열심으로. 반석이 뭔데? 모래 위인데. 막 세웠는데 나중에 무너졌다는 그 무너짐이 너무 심한 거죠. 잘 세우면 세울수록. 아멘. 그러니까 반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반석은 뭐예요? 어떤 게 반석이에요? 모래 위에는. 그렇죠. 이제 반석과 모래에 지은 집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는 뭐 두리뭉실하게 뭐 대충 뭐 이런 것이다가 아니라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반석과 모래에 지은 집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반석은 어떤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어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뭐 어떤 거야? 반석에 세워진 사람인 거죠.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근데 여기도 보면 지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듣고 행하는 자. 같은 거죠? 그게 반석이에요. 돌덩이가 아니라니까. 돌덩이가 아니에요. 내 열심을 하는 게 반석이 아니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이에요.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에 지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어 있고 자포자기하게 되어 있고 어디다 지었기 때문에 모래 위에다가. 그래서 이 반석이 분명하게 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거예요. 구속.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되면 이제 그분이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것만 제대로 되면. 맞죠? 이 예수만 제대로 되면 그분이 다 이끌어 가세요? 안 이끌어 가세요? 다 이끌어 가시죠? 그분이 알아서 하시죠? 내가 알아서 해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해요. 이제 체험을 하시죠? 예. 그분이 알아서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알아서 해요? 그분이 다 알아서 척척척 나가죠. 이렇게 진행이? 예. 그렇게 되어져요. 자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더 강해지니까. 아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석, 이 구속 사건,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게 분명하게 되면, 뭐가? 이 반석이 분명하게 되어지면, 우리 욥기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42장 5절. 저는 예전에 욥기서를 보고 엄청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도 고난 때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 욥기서가 아주, 저한테는 그래요. 욥기서 42장 5절. 구약성경 804페이지입니다. 804페이지. 욥기서 42장 5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욥이 엄청난 사람이었지만 이제 새롭게 거듭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의가 되게 강했던 거죠. 누가요? 욥이. 누가요? 이 욥이. 워낙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워낙 괜찮은 사람이고 누구도 이 사람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욥은.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옳은 거죠. 이 사람이. 근데 결론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하는 거죠. 누가요? 욥이. 내가 주에 대하여 뭘로만 해?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뭘로 봐요? 눈으로 보는 거죠. 주님을 어떻게 해요? 만난 거죠. 주님을 어떻게 해요? 만난 거죠.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해요. 말도 못하죠. 욥 같은 고통이 있겠어요? 자기 자녀들 다 죽고 짐승 다 죽고 부인은 막 저주하고 떠나고 친구들도 와서 계속 막 책망하고 그렇게 훌륭했던 사람인데 이런 온갖 고난을 통해서 결론이 누굴 만나게 되어져요?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복이 임해요, 안 임해요? 예. 갑절의 복이 임하죠? 뭔 복이? 갑절의 복이. 이제 깨끗해지고 자기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니까 그보다 더 큰 갑절의 복이 임해요. 그 전에 있던 것보다 더 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인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갑절의 복을. 뭐는 복? 갑절의 복.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막 그걸 추구했거든. 물질을 막 추구하고 막 나의 환경을 막 추구하거든요. 그쵸? 막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막 물질이 막 들어오기를 이런 걸 놓고 막 열정을 내요. 근데 거룩해지면 그런 거에 초점 맞출 필요가 없어져요. 그냥 알아서 주세요. 덤으로. 뭘로? 이건 덤이에요, 덤. 아멘.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맞죠? 예. 근데 이제는 아주 얼마나 돈을 많이 벌려고 하루 애를 썼어요, 아주. 돈 아주 그냥 돈에 돌아버려, 아주. 그죠? 돈에 돌아버렸죠, 아주. 많이 체험하셨을 거요. 돈에 돌아버리신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 돈에 돈에 돌아버리는. 근데 그때는 돈이 안 들어와요. 돈이 안 모아져요. 오히려요. 안 모아져요. 돈 많이 탄다고 돈 모아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저희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전대에 구멍이 나 있거든. 전대에 뭐가 나 있어요?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안 모아져요.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돈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근데 내가 이제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그게 메꿔지거든요. 구멍이. 그러니까 모일 수밖에 없고 그냥 올 수밖에 없어요. 나가지를 않아요. 나가더라도 하나님께 나가지. 아멘. 그러니까 모일 수밖에 없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하면? 거룩해지면. 뭐 지금 욥도 갑절의 복을 받았잖아요. 자녀가 또 되고 또 재산도 더. 그쵸? 이렇게. 뭐해지면? 거룩해지면. 뭐해지면? 거룩. 거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걸 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를. 거룩을 추구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 그랬잖아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를.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는데 물질의 능력까지 주시잖아요. 아멘. 솔로몬이 뭘 구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 지혜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거든요.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거를 알고 지혜를 구했던 거야. 그러니까 결론 누굴 구한 거야? 하나님을 구했던 거죠. 지혜의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니까 이 솔로몬은 이것을 알고 지혜를 구한 거예요. 그럼 그거 누굴 구한 거야? 하나님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물질의 축복까지. 그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죠. 물론 나중에 이제 변질됐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구할 때 그 아이가 지혜를 구해요. 근데 이런 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라 그래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은요. 어른만 돼서 아는 게 아니라 사무엘도 어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렇죠? 예, 어릴 때 들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다 들을 수 있는 거죠. 어른 돼서 듣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꾸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룩하게 되면 될수록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잖아요.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내가 점점 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게요.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면 거룩해질수록 주님과 가까워지니까 복이 그냥 저절로 임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부자가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주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막 부자로 만들지 않아요. 아멘. 그걸 잘 관리하고 잘 하는 분들에게 부어주시겠죠? 아무한테나 막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물질은 제2의 생명이에요. 물질은 뭐예요? 제2의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움직이시면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반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말은 이제 철근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뭐가 임해요? 이제 뭐가 임해요?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뭐가 임해요? 계시. 뭐가 임해요? 계시. 이제 통찰하는 거죠.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알게 되는 거 이렇게. 통찰이 되는 거, 통찰. 내 삶에 이렇게 분별이 오는 거 이렇게. 자꾸. 맞죠? 삶에 분별이 오시나요? 옛날보다 더 흐리멍텅해졌나요? 분별이 이제 오지요, 더. 아, 이거 오지요?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이 계시가 다르죠? 그리고 내가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지죠? 옛날하고 똑같이 보나요? 달라져요. 점점. 내가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환경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내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도 달라져요. 내 사고방식이 이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화가 됐다는 것은 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 고정관념이 바뀌어야 돼요. 이 고정관념의 틀이 깨트려져야 돼요. 근데 이게 안 깨지면 아무것도 몰라요. 내 열심으로 할 뿐이지. 내 열심이지, 내 이 가치관, 이 생각이 안 바뀌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냥 내 딴에 열심히 할 뿐이지, 막. 그러죠, 보면? 내 딴에 막 열심히 하니까 뭐 잘 되죠? 하나도 안 되죠? 하나도 안 돼. 근데 내 생각이 바뀌니까 되죠? 결론 어디서 오는 거야? 내 생각. 이 고정관념이 깨트려져야 돼요.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이 고정관념, 내 생각, 이런 것들이 깨트려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그 철근이 뭐가 되어져요? 계시의 철근이 오는 거죠. 뭐가? 계시의 철근. 뭐 철근?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계시. 이 계시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계시는 뭐예요? 말씀이에요. 통찰하는 거죠, 이렇게.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에는 못 봤던 걸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한 행동이, 예전에 내가 한 행동을 몰랐어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 말이 사람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모르고 한다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통찰력이 생기면 내가 하는 말을 알아요. 내가 왜 이렇게 말하지? 나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너무 실수하고 있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거야? 난 그걸 몰랐는데. 전혀 몰랐는데. 오늘 이게 쭉 팔리는 거야, 아주. 그래서 막 쥐구멍이라도 막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게 많이 오시죠? 이런 게 많이 와야 돼요. 그럼 이제 이런 사람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 이제. 이런 게 자꾸 와야지 바뀌어져요. 아멘. 예전엔 전혀 몰랐어요. 나에 대해서. 내 속마음도 몰라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지조차도 몰라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조차도 몰라. 근데 이제 열어놓으면 내가 너무 사람을 많이 미워하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알게 되는 거야, 자꾸. 내가 이렇게 미움이 많네. 나는 미움으로 도배를 했네, 아주. 시기질도 하죠. 미움은 시기질도 하죠. 그냥 도배를 해서 도배를 하죠. 그냥 꽉 찼어 아주 나는 내 안에. 이런 게 이제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립싱크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알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고쳐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모르면 평생 못 고쳐요. 모르면 평생. 이건 알아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면서 알게 되어져요. 이런 게 이제 임하는 거예요. 이런 게 통찰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지 다른 사람을 또 알게 되어져요. 이제 다른 사람께 보이는 거죠. 아멘. 누굴 먼저 알 때? 나를 먼저 관찰할 때, 통찰할 때. 아멘. 항상 누구를 아는 게 힘이에요? 나를 아는 것이 사실 힘이에요. 나를 많이 알수록 내가 더 건강해져요. 내가 몸이 약한데 그걸 모르면 점점점 약해지죠. 근데 나 이런 부분에 되게 약하네. 그럼 그걸 보강하죠? 그러니까 건강이 되찾아져, 안 찾아요? 되찾아지죠. 근데 내가 이런 게 약한 걸 모르면 계속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럼 그 부분은 점점 약해져요? 강해져요? 점점 약해지죠. 그래서 완전히 몸이 무너지게 되죠, 나중에는. 그 부분 때문에. 그 한 부분 때문에, 그쵸? 근데 그걸 알게 되면 그걸 메꾸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해지겠어? 안 건강해지죠. 그래서 몸도 자기도 어디가 약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육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가 다 약한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강을 하셔야 돼요. 아멘. 육체도, 또 육체만 아니라 우리 감정적인 부분도. 우리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혼은 생각, 감정, 의지가 우리의 혼이에요. 이 육체만 혼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혼이고 우리의 감정도 혼이고 우리의 의지도 혼이에요. 그럼 내가 감정에는 어떤 게 병들어 있을까? 또 육체는 내가 뭐가 병들어 있을까? 내 의지에는 어떻게 병들어 있을까를 알아야 돼요. 난 어떤 감정에 병이 들어 있는가? 내 육체는 또 어디가 약한가? 나는 의지가 어떤 부분에 의지가 약한가? 이런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아는 거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고쳐나가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조차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내팽개치는 거야. 이런 거를. 자기가 하찮은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가꾸려고 하지를 안 하죠. 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를 내팽개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사람들한테만 관심 갖고 막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는 내팽개치고. 자기는 저기다가 꼬랑창에다 탁 남겨치고 사람들한테 막 잘 보이려고 막 좋게 하려고 이러는 거야. 자기는 꼬랑창에다가 내팽개쳐버리고 누구한테 잘하려고 막 잘 보이려고. 이건 자기를 사랑하는 게. 나는 막 저 시궁창으로 가는데 나보고 참 이쁘다. 뭐 성품 좋네. 그게 뭔 소용이야.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듣고 희열을 느껴. 어? 맞아, 안 맞아요? 자기 지금 감정 저 꼬랑창에 들어가 있고 감정은 또 육체는 맨날 아파서 병병병병 하면서 어머 이쁘네. 이런 거에 막 또 살아남아. 자기 진짜 실제적인 건 어디가 있는데? 저 꼬랑창에 가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자기를 내팽개치는 거야? 그러면 나 사람한테 잘 보이는 게 더 중요해? 저걸 고쳐야 돼. 그러죠.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아멘. 내 육체는 막 병 들어가는데 맨날 미니치마 입고 다녀? 맨날 감기걸려 콜록콜록 하는데 짧은 미니치마 입고 다녀? 그게 날 사랑하는 거야? 그걸 나를 내팽개치는 거지. 콜록콜록 하면서도 미니치마 입고 스타킹도 안 신고 요즘에는 맨살로 다니더라고. 와. 맞아, 안 맞아? 그냥 맨날 감기 달고 살잖아. 그래, 폐병 걸리고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래? 폐랑 걸리면 어떡하려고 그러고? 모를 일이거든요. 나는 그런 병에 걸리지 않은 법이 있어요? 아니죠. 나도 있어요. 그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전히 그렇게 하고 다녀. 나를 사랑하는 거야? 나를 막대하는 거예요? 나를 막대하는 거죠. 이 혼은 생각, 감정,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도 있지만 생각, 감정, 의지예요. 이게 혼의 영역이에요. 이게 아주 혼이 되게 중요한 혼이. 근데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의지적인 병을 안 고치려고 그래. 그리고 이건 내팽개치고 엉뚱한 데 막 잘하려고 하는 거죠. 이 혼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데 이 혼이 어떻게 됐나 해서 내가 성공하고 성공 못하고 이런 거거든요. 혼에 의해서. 그럼 혼이 영적으로 가면 이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혼이 자꾸 육으로만 가면, 인간적으로 인본주의로만 가면 이거는 이제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혼을 잘 치료를 하고 가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이 속사람 치유는 혼을 가꾸는 건데 이 혼을 치료가 되면서 육체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멘. 혼을 치료하는데 어디가 건강해져요? 육체가. 그러면 육이 지금 뭐의 밑에 있는 거예요? 혼의 밑에 육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내가 인간적으로 가느냐, 영적으로 가느냐지요. 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영적으로 가는 거고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육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서 영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감정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의지를 고치려고 하지 않는 거죠. 관심이 없는 거죠. 이거는 나를 지금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면 그런 것들을 고쳐야 돼요. 병들어 있으니까. 병들어 있기 때문에. 아멘. 육체도 내가 병들어 있으면 고쳐야 되듯이 이 혼도 병이 들어 있으면 고쳐야 돼요. 육체도 되게 중요해요. 또 육체는 그렇다고 함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육체도 여러분 잘 보관하셔야 돼. 보존하셔야 되고.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육체는 뭐예요? 영을 담는 그릇이에요. 육체는 필요 없다는 말도 잘못되어진 거예요. 이거 잘못되어진 거예요, 이게. 그게 아니에요. 육체가 반드시, 이거 하나님 만드신 건데, 육체도. 육체 하나님 안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육체도 중요해. 그러니까 거기다 영을 담는 거거든요. 그럼 이 육도 잘 보존을 해야 되죠. 건강하셔야 돼. 그러니까 건강해야지 영적인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으면 영적인 게 힘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그래서 영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한, 육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잘 보관하셔야 돼요. 아멘. 몸이 아프면 약도 좀 드셔야 되고, 약 드셔야 돼요. 약 먹지 말라고 그러지 않아요. 약도 먹을 수 있으면 약도 먹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아멘. 병원도 가려면 또 병원도 가야 되는 거고. 아멘. 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계시가 자꾸 임한다는 거죠. 뭐가 임해요? 계시. 예. 그 계시가 뭐예요? 나를 아는 계시예요. 아, 내가 누구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근데 나는 지금까지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속아 살아왔구나. 이게 계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면 진짜 속아 사는 거죠. 아주. 원수가 아주 죽여버리고 싶은 거죠. 내가 속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걸 죽이는 작업을 하잖아요. 나를 속인 것에 대해서. 내가 속은 것에 대해서 억울함이 막 올라오고 막 죽일 듯이 막 하잖아요. 그게 토설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나를 아는 거죠. 시편 119편.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은 굉장히 중요한 시편이에요. 말씀에 관한 편이거든요. 몇 편은요? 시편 119편은 말씀에 관한 이 계시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19편은 아주 중요해요. 110편 97절. 시편 119편 97절을 우리 선포합니다. 같이. 구약성경 89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94페이지. 97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이게 지금 계시에 관한 거예요. 뭐 관한 거? 계시에 관한 거. 말씀에 관한 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계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치유사역을 받을 때 제가 말씀 그래서 많이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라고. 말씀이 우리 이끌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치유받을 때, 속사람 치유받을 때 이 말씀과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복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다 답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는 호흡이거든요. 특별히 이제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안 된다고 기도를 안 하면 더 주님은 더 안 되어져요. 주님을 안 만난 분들은 호흡이 끊어져 있는 거거든요. 생명이 죽어있는 거죠. 만나지 않은 분들은. 그러니까 기도를 안 된다고 안 하면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인간은 안 돼도 하려고 집 앞에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저도 다 그런 시절을 가졌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어져요. 10분만 해도 힘들어요. 10분도. 5분에도 한 1시간 한 것 같아. 5분만 해도. 뒤돌아보면 1시간 넘은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됐어. 기도를 예전에 못했을 때. 막 죽으라고 하고 5분을 하거든요. 있는 말 없는 말 다 해요. 한국말로. 근데 방언도 받기 전이니까. 있는 말 없는 말 한국말로 다 한다고. 그래도 5분이야. 근데 꼭 1시간 한 것 같은데 시계 보면 5분밖에 안 됐어. 그런 시절을 오래 했어요. 제가. 오래 했다고. 그래서 누가 이제 방언을 받으면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대요. 뭘 받으면? 방언을 받으면. 그걸 들은 건데 저희 교회는 방언을 별로 안 좋아하는 교회였거든요. 방언 안 해요. 그래서 저는 방언하는 걸 되게 안 좋게 봤어요. 진짜로. 어릴 때 그렇게 자랐어요. 방언하면 막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막 취급하고. 네, 그런 교회였어요. 영적인 거를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그래도 그 중간에 은혜 받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기도하신 분들 꽤 있고 그래도 근데 이제 방언을 받으면 기도를 오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그때 소망이 뭐냐면 기도를 오래 하고 싶은 거예요. 아주 마음껏 막. 그게 제 꿈이요, 소망이에요, 소망. 아주 그때. 아니 5분 그렇게 죽어라 해도 5분밖에 안 되니까 미치겠는 거 아주. 난 죽어라고 하는데 5분을 있는 말 한국말 다 동원해가지고 사돈의 팔도까지만 해도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방언을 구했는데 이제 방언을 받으니까 이제 또 달라지더라고요. 방언을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난 건 아니에요. 방언임에 따라서. 예. 그게 방언이 하나님 만났다 그런 증표는 아니에요. 아멘. 예,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방언을 못 받으셔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예. 아멘. 방언이 잣대는 아니에요. 하나의 은사인 거지. 아멘. 그래서 방언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그럼 더 좋아지냐? 안 그렇더라고요. 더 막 고통이 오더라고요. 보면. 예.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과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가요? 말씀과 기도가.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제가 이 고통받을 때 했던 게 말씀하고 기도밖에 없어요. 엄청 힘들었을 때, 고난 받았을 때 뭐만 붙잡았어요? 말씀하고 기도. 그 두 가지밖에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료받을 때 뭘 붙잡으셔야 되냐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꽉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원동력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두 바퀴예요. 말씀과 기도가 수레바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뭐야? 말씀과 기도가 양쪽에서 이끌어가야지 속도가 빠르지는 거예요. 말씀만 해도 안 되고 기도만 해도 안 되고 말씀과 기도가 양쪽에 바퀴라고요. 거기 더 하나를 붙는다면은 찬양. 3륜차 있잖아요. 3륜차. 앞에 하나 있죠? 이게 이제 찬양이죠. 요즘 3륜차가 좀 보이더라고요. 예전에는 그게 안 보였는데. 네. 앞에 하나 있고 뒤에 있는 거 3륜차. 네. 그런 이제 거기는 이제 찬양까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럼 더 힘이 나겠죠? 아무래도 예. 힘이 더 붙는 거죠. 거기 뭐가 들어가면 찬양이 들어가면. 그래서 이 세 개가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 힘으로 여러분이 속사람 치유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힘이 없어요. 힘이 없다고요. 그쵸? 예, 힘이 안 나요. 그래서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아멘. 그래서 명심하시고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난 아직 하나님 못 만나. 그게 아닌가. 그러니까 더 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더 해야 돼요. 네, 그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더 해야 되겠다, 나는. 아멘. 그러면 주님이 중심을 아세요. 그래서 도와주세요. 주님은 중심을 보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알아. 너 진정으로 그렇게 마음 먹었구나. 너 그게 진심이구나, 마음에. 그럼 도와주세요. 근데 괜히 립싱크로만, 나 많이 하려고 그래요. 뭘로만? 립으로만. 주님 다 알아요. 너 입으로만 그러는구나. 마음에서 결단은 아직 안 됐네. 마음에서 결단하는 걸 보신다고요. 그럼 이제 도와주세요. 그 중심을 보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시의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이 말씀과 기도가 나를 지금 이끌어가야 돼요. 이게 힘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이 치유받는 분들한테는 말씀 많이 읽으라 그러고 기도 많이 하라 그래요. 이게 힘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빠른 거예요. 아멘? 빠르죠? 그러죠. 빨라요. 달라요. 저도 그렇게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죽어라고 기도하고 죽어라고 말씀 읽었거든요. 뭘 할 때? 치료받을 때. 그러니까 이게 막 속도가 달라요. 달라. 집중을 하니까 누구한테? 예수님께 집중을 하니까. 누구께? 예수님께. 이게 원동력이에요. 아멘. 아멘. 길이 없어요. 지름길이 없다고요. 요령이 없어요. 이 기독교는. 잔머리가 안 통해요. 이 예수님한테는 뭐가 안 통해요? 잔머리가 안 통해. 그러니까 무식하게 해야 돼. 찬양과 말씀으로. 그냥 죽어라고 읽고 죽어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거밖에 길이 없어요.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잖아요. 또 말씀은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붙잡아요? 말씀과 기도를 붙잡는 게 예수를 붙잡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그리고 기도는 호흡이니까 생명과 연결돼 있죠? 말씀은 양식이고요. 다 생명과 연결돼 있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고 말씀은 양식이에요. 다 뭐랑 연결돼 있어요? 생명이랑. 그래야지 생명이 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기도는 호흡이니까 생명하고 연결돼 있고 말씀은 양식이니까 생명하고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생명이 우리가 건강해야지 운동도 잘하잖아요. 맞나요? 안 맞나요? 뭐든지 잘하잖아요. 건강해야지. 근데 이 속사람 치유 받으려면 건강해야 되거든요. 힘이 있어야 돼요. 이거 치유 받으려면. 그냥 안 되어져 절대. 이게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맞죠? 그러니까는 말씀하고 기도로 건강하게 해서 힘껏 하셔야 돼요. 거기에 이제 건강, 몸도 잘 보존하시고 그래서 잘 드시고 잘 드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음식도 드셔야 되고요. 육체도 되게 중요해요. 몸이 약하면 영적인 게 약해져요. 다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래서 몸을 아프지 않도록 잘 보존하셔야 돼요. 아멘. 벌써 몸이 아프다면 벌써 그냥 약 드시고 좋은 것 음식 드시고 그러세요. 몸이 좀 약하다 싶으시면. 아멘. 몸을 내팽개치면 안 돼요. 몸도 잘 보존하셔야 돼. 아멘. 그래서 영혼육이 잘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같이. 아멘. 몸이 세잔해지면 영적인 행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힘들어지고 짜증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잘 여러분이 조화롭게 잘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읽으시고 꼭 기도하시고 이 양식이야, 영의 양식. 그리고 호흡, 기도는. 그러니까 이걸 안 한 분들은 그냥 널브러져요. 그냥 쓰러져 버려요. 이게 안 돼 있는 분들은. 그쵸? 그냥 쓰러져요, 그냥. 그리고 연명이 잘 안 되고 꾸준하게 잘 돼, 안 돼요? 안 돼요. 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지 이게 꾸준하게 가는 거야, 이게.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낙심절망으로 툭툭툭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막. 자꾸. 근데 이게 준비되면 가는 거죠, 이렇게. 아멘. 그래서 시험 들어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과 기도가 무장되어 있면. 아멘. 그래서 끝까지 잘 우리가 경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읽고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에 지은 집이에요. 그럼 나는 지금까지 뭘 많이 지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죠? 어디다 집을 지었는지. 그러니까 막 힘들고 막 무너지고 막 고통이 오고 이제 이러는 거죠. 아멘. 왜? 어디다 지었기 때문에 모래 위에다가. 근데 순종하는 것만이 반석에 지은 집이래요.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반석은 뭐라고요? 순종. 모래는 불순종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이 구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고 구약 따로 신약 따로가 아니라 구약이 신약이고 신약이 구약이에요.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 구약에 있는 내용이 신약이 그대로 또 있어요. 예, 그대로. 굉장히 많아요. 이 신약의 구약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걸 토대로 해서 말씀이 계시되어졌기 때문에. 구약을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신약에서 다 본 내용인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약은 신약과 구약을 잘 드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뭘 많이 해야 돼요? 기도.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호흡 조절을 잘하죠? 노래를 못하는 사람은 호흡 조절을 못해요. 맞죠? 그러니까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있어서는 이 호흡이 더 중요해요. 며칠을 못 먹어도 살거든요? 뭐 40일 금식도 하니까. 근데 호흡은 바로 죽죠. 그럼 어떤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호흡이요. 아멘. 그리고 난 그럼 맨날 기도만 해야겠다. 그럼 호흡만 있으면 살아요? 안 먹으면 또 어떻게 해? 죽지. 그렇지.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걸 놓치지 마시고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더 만져주세요. 그리고 더 알게 되어져요. 더 떠올라요. 그래서 말씀이 있다가도 상처가 떠올라요. 내 안에 상처가 또 드러나기도 하고요. 아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알기도 하시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 상처를 알게 하시고 내가 어린 시절에 있던 것들을 드러나게 하신다고요. 말씀은 곧 뭐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말씀은 뭐기 때문에?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빛 앞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대할 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드러나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더 치료가 급속도로 빨라지는 거죠. 뭐가? 치료가. 뭘 붙잡을 때? 말씀과 기도. 오늘 계시를 배웠잖아요. 이 계시는 곧 뭐예요? 말씀이죠. 계시는 곧 뭐예요? 말씀. 이 예수 위에, 이 반석 위에 뭘 세워야 돼요?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자꾸 치료해 주기 시작하시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만져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더 읽을 때 이런 게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그래서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알게 되기 때문에 나를. 그리고 내가 치료받은 내용들이 이제 성경 읽다 보면 다 연결되어져요. 내 상처와 말씀이. 그래서 더 은혜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 내 상처와 말씀이 합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럴 때 더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내가 치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면서 아, 내가 이런 죄가 있구나도 더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회개가 또 터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철근이 뭐냐면 회개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잘못된 것이 알게 되어져야지 뭐가 임해져요? 회개. 그러니까 계시가 먼저 오는 거예요. 회개가 먼저 오는 게 아니라 계시가 먼저 오는 거예요. 누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계시는 나를 지금 알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지,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된지를 알아야지 뭐가 임해요? 회개. 그래서 자꾸 이렇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뭘 시키게 하기 위해서? 회개를 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다 보면 맨 처음에는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지 못했다가 이제 삶 가운데서 자꾸 사람들하고 관계하면서 나를 자꾸 보게 되어져요. 예전에는 그 사람밖에, 아우, 저건 맨날 저렇게만 했는데, 아우, 저렇게 저거 얄미운 말만 해, 저거는 꼭, 저렇게. 아우, 꼭 그렇게 말해야 돼?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아우, 저건 좀 얌전하지, 꼭 이렇게 새치게 하네, 아주. 아유, 저건 제일 먼저 가져가네, 아주 그냥. 밥맛 떨어지게. 이렇게만 봤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이렇게 계시가 임하면 우리가 이렇게 치료를 받다 보면 이제 그게 누구예요? 예, 자꾸 알게 되어져요. 자꾸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저절로 이제 뭐가 터져요? 회개가. 억지로 막 회개를 쥐어짜는 게 아니라 안 될 때는 억지로도 짜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회개가 이제 터져서 이제 말 그대로 통해 자복이라는 게 이제 막 되어지죠.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그래도 누굴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일단 나를 알아야 돼요. 이제 그게 계시의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모르는 분은 여기서 이제 막 이제 가르쳐 주죠. 치유받으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다 계시예요, 사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맞나 안 맞나요? 말씀해 주시죠? 예. 이런 게 다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너를 알게 하려고. 너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하는 거죠. 이거는 축복이에요, 사실. 누가 나에 대해서 말해 주겠어요? 없어요. 어느 누가 나에 대해서 말해 주겠어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어요. 누구밖에 몰라요? 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으려고 그래요. 듣는 것조차를 싫어해요. 다른 사람 얘기 듣는 것조차를. 부부관계에서도 그러잖아. 부부관계에서도 뭐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하잖아. 멀리 갈 것도 없어. 남편하고 아내도 좀 얘기하려면 벌써 못하게 하잖아. 듣기 싫어하고. 안 들으려고 그래, 말을. 말 듣기를 싫어해요. 근데 자기 말할 때는 막 개 거풀 먹고 하죠, 막. 자기 말할 때 막 개 거풀 먹고 하죠, 막. 창피한지도 모르고 막 하죠. 그쵸? 예. 남의 얘기 들으려면 졸죠. 얼마나 이기적이야.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죠. 자기는 막 얘기할 때 개 거풀 몰고 막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시끄러워하는지도 모르고. 개 거풀 몰고 얘기한다. 다른 사람 얘기는 일절 안 들으려고 그래. 집에 그런 사람 있죠? 집에 그런 사람. 지 얘기할 때는 개 거품 물고 하죠, 막. 침 다 튀기면서. 남 얘기 들을 때는 듣기도 싫어해. 말도 못 꺼내게. 예. 이런 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래요. 누구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내 얘기만 들어야 돼. 자기 얘기는 꼭 누가 들어줘요. 자기 얘기 안 들어주면 막 기분 나빠해. 그러면서 자기는 엄마가 내 얘기 안 들어준대. 막 뭐라 그래. 그럼 너는 엄마 얘기 잘 듣나? 어? 아주 잘 경청하죠? 맨날 엄마는 경청 안 한다 그러잖아. 엄마 딴짓거리 한대. 내가 말하면 엄마는 딴짓거리 한대. 그럼 너는 엄마 얘기할 때는 너는 뭐해? 엄마가 너 얘기할 땐 넌 뭐해? 듣기 싫어가지고 막 꼬라지 올라오잖아. 인간은 결론은 엄마 모습이 누구 모습이야? 자기 모습인데 자기한테 막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엄마한테 막 지랄 떠는 것은 누구한테 지랄 떠는 거야? 자기한테 지랄 떠는 거야, 사실. 근데 그런 거 모르고 막 꼬라지 부리지. 결론 엄마의 모습이 누구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한테 막 지금 꼬라지 내는 거야? 자기한테. 결론은.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지, 그러니까. 근데 모르는 거는 계속 하겠지. 누구한테 계속 욕하는 거야? 자기한테. 이해가 되시죠? 예. 이제 그걸 모르면 계속 하는 거예요. 이제 알면 딱 멈추죠. 그게 누구기 때문에? 나이기 때문에.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나오죠, 계속. 그걸 알기 전까지는 계속 나와요. 계속 심통 부리고, 계속 못마땅하고, 말 듣기도 싫고, 맨날 뭐라 그런다라고. 그게 누군데? 엄마 모습이 그건 누군데? 그게 자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막 욕하는 것 같지만, 누구한테 욕하는 거야? 자기 자신한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되게 미워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굉장히 미워하는 거죠. 네.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깨달으면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깨닫게 되면. 그러니까 부모님만 깨달아도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해요. 여러분. 부모님을 깨달으면. 은혜가 가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가까이 있는 그 근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은혜는 가까이 있는데 내가 그걸 못 잡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말씀 한마디만
와도 엄청나게 뒤집어져요, 사람이. 확, 획가닥 바뀌어버려요. 부모만 알아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한 문장만 알아도 엄청난 은혜가 임한다고요. 하늘의 은혜가.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어느 집회 가서도 오지 않는 그런 은혜가 와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깨달아지면.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은혜가 와요. 어느 집회 가서 받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면서 오는 거죠. 어느 날 그것이 깨달아지면 어마어마한 은혜가 와요. 진짜로. 진짜로. 막 대굴대굴 굴러요. 이 은혜를 알게 되면. 그러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온전한 공경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를 공경하려면 내가 치료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요. 회개 말도 못하게 임해요. 그 말씀 한마디만 깨달아도. 오지 말라 해도 막 쏟아져서 견디지를 못해요. 그러니 그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 분이세요. 하나님과 연결하는 분이죠.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게 딱 맞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말씀 한 문장이. 근데 우리는 그게 다 어긋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은혜가 임할 수가 없죠. 아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죠. 내 삶이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죠. 내가 고통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징검다리여서 하나님과 연결도 되고 이웃과도 연결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멘. 네. 이게 다 막히는 거죠. 막히면 다 막히는 거죠. 이게 풀려지면 다 풀려지는 거죠. 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부모님을 죽어라고 여러분이 지금 토설하고 뽑아내는 거예요. 그 미움의 감정들, 그 원한의 감정들을 뽑아내는 거죠. 그런 것들이 부모님과 관계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 상처와 학대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치료되면 이게 회복이 되겠죠? 그럼 여러분한테 임할 은혜가 어떤 건지를 아셔야 돼요. 말도 못해요. 부모님은 그런 존재예요.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래요. 이 부모를 깨닫는 순간 엄청난 게 임하더라고요. 뭘 깨닫는 순간? 부모에 대해서 깨닫는 순간. 아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이 너무 중요한 걸 저는 알아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죠. 이 결론은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뭐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많은 계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그래서 나를 더 알기를 바라요. 그 계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그 계시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길 바라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놓치지 마시고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 바퀴 거기다 찬양까지 같이 가셔야 돼요. 이게 같이 움직여야 돼요. 치료만 그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원동력인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치료가 되겠어요? 그렇죠? 맞죠? 예.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까지 하면 더 감사드리죠.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장 하고 우리 치료받는 시간 또 갖겠습니다. 우리가 상처가 많이 아파요. 그래서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많이 힘들어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바쳐, 생명 바쳐 늘 노래해.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아픈 것은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아팠던 거예요. 내가 굉장히 어릴 때 아팠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온 거야. 그래서 지금 막 치료할 때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들고 그래요. 그것은 내가 어릴 때 많이 아팠다라는 거야. 그걸 하나님 이제 만져주시는 거야. 그냥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감사한 거예요. 이 고통은 축복의 공장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은 축복의 공장이에요. 이 고난은 축복의 공장이에요. 고난은 여러분, 이 고난은 축복의 공장이에요.
지금 고통스럽지만 그게 축복이에요. 그걸 알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거야.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고통, 고난은 축복의 공장이야. 축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야. 이것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많이 아픈 거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릴 때 그렇게 아팠던 거야.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화가 많았던 거야. 근데 화를 표현을 못한 거야. 분노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노를 표현하는 거지. 그러니까 도서를 마음껏 하셔야 돼. 도서를. 지금 나 너무 아파요. 나 너무 외로워요. 나 너무 무서워요. 나 어릴 때. 나 너무 두려워요. 엄마 아버지가 내 옆에 없어요. 늘 나 혼자야. 나 혼자. 나 말할 대상도 없었어요. 내 얘기를 나눌 대상도 없었어요. 나는 친밀함이 뭔지 몰라요. 주님, 엄마 아버지랑 친밀함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솔직히 나는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주님, 나 이렇게 병자예요. 나 사랑이 정말 뭔지 몰라요. 주님, 나한테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나는 사랑이 비상적이에요. 다가오질 않아요. 사랑이 뭔지 다가오질 않아요. 주님, 알게 해주세요. 사랑이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주님, 난 아팠어요. 아팠어. 난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자랐어요. 따뜻함이 뭔지도 모르고 자랐어요. 어디가 아픈지도 몰랐어요. 내가 어디가 잘못된지도 몰랐어요. 너무 불쌍해요. 내가 지금 내가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이 불쌍한 줄 알았어요. 내가 불쌍한 사람 내가요. 주님, 내가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가장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가장 사랑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 너무 아파요. 나 아픈지도 모르고 일만 하고 살아왔어요. 너무 억울해요. 나 어릴 때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불안했어요. 초조했어요. 안정감이 없었어요. 늘 눈치를 봐야 돼요. 늘 사람들 눈치를 봤어야 됐어요. 사람들한테 비율을 맞췄어야 돼요. 너무 억울해요. 내가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비율을 맞춰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돼요. 어릴 때 나는 아무것도 없고 받은 게 없는데. 억울해. 나 너무 억울해.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주님, 가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듯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재판장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재판장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재판장님, 가부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그렇게 마음 앞에 나가야 돼요. 주님, 내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재판장님, 나의 억울함 풀어주세요. 밤새 우리한테 이게 필요해요. 이게 풀어주세요. 주님, 감정을 풀어주세요. 주님, 묶여있는 감정을 풀어주세요. 주님, 어린 시절에 표현하지 못한 걸 풀어주세요. 묶여있어요. 굳어있고요. 주님, 슬픔을 마음껏 풀어주세요. 슬픔, 분노를 마음껏 풀어주세요. 분노, 억울함을 마음껏 풀어주세요. 억울함을 한 번도 표현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어릴 때 어디 감히 화를 내요. 억울해요. 주님, 어디 말대꾸를 해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나 어린 시절이 없어요. 어린 시절이 내 어린 시절 내놔. 땡깡을 부려. 내 어린 시절 내놔. 땡깡을 부리라고 아주 그냥 나 발바닥을 그리면서 막 엎드려지면서 그냥 애기처럼 내 어린 시절 내놔. 내 어린 시절 내놓으라고 막 몸부림쳐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내 어린 시절 내놔. 내 어린 시절 내놔. 어린 시절 다 뺏었어. 니가 죽여버려 그냥 아주. 나 어린 시절이 없어. 어린 시절이 나는 땡깡을 부려.
어릴 때 못했잖아 땡깡. 이제 해야 돼. 땡깡 부려봐. 내 거 내놔. 내 거 내놔. 내 거 내놓으라고. 내 거 내놔. 내 어린 시절. 난 어린 시절이 없어. 나 어린 시절이 없다고 억울해. 땡깡을 부려야 돼. 땡깡을. 아버지한테 못했잖아. 이제 하는 거야. 이제 엄마 아버지한테. 내 어린 시절 내놔. 네가 내 어린 시절 도둑질해 갔어. 네가 내 어린 시절 도둑질했어. 네가 내 어린 시절 도둑질했다고. 난 애처럼 살아본 적이 없어. 내 어린 시절 내가 도둑질 당했다고. 내가 어린 시절 도둑질 당했어. 내 거 내놔. 땡깡을 내 땡깡 억울하잖아. 내 어린 시절 내놔. 죽여봐라 그냥 내 어린 시절 내놔. 네가 내 어린 시절 도둑질해 갔어. 나 어린 시절이 없어. 일밖에 안 했어. 일만 했어. 일만 죽여버렸다 아주 그냥. 말 한마디도 못했어. 말 한마디도 내 어린 시절에. 내가 필요한 부분을, 이 어린아이가 필요한 부분을 올라와야 돼. 미쳐버려야 돼. 미쳐버려야 돼. 얼마나 억울한 건데. 그 어린 시절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어린 시절이 없어. 들으면 들을수록 어린 시절이 너무 중요한데. 완전히 도둑질 당했어. 완전히 내 어린 시절 완전히 도둑질 당했다고. 없어 어린 시절이. 기억도 안 나. 도둑질 당한 거야 마귀한테. 내 자랑이 아니야. 죽여버려야 돼 아주 엄마 아버지는.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했길래 내 어린 시절 기억도 안 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어린 시절의 기억이 안 나냐고. 도둑질다 도둑질. 그걸 알아야 돼. 마귀한테 도둑질 당한 거야. 엄마 아버지한테 도둑질 당해. 도둑질 미쳐버려. 지금 배우면 볼수록 어린 시절이 얼마나 중요해. 근데 어린 시절이 없잖아. 도둑질 당했잖아. 다 풀어주세요 지금. 어린 시절에 받지 못한 거면 다 풀어주세요. 억울함들을. 내 억울함 풀어주세요. 재판장님 내 억울함 풀어주세요. 재판장님 내 억울함 풀어주세요. 재판장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밤새 재판장을 찾아가서 두들기죠. 어린 시절의 기억이 왜 안 나? 고통스러우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지. 불행하니까 기억이 안 나지. 도둑질 당한 거지 어린 시절을. 애처럼 살지 못한 거지. 일밖에 안 한 거지. 일. 예. 그럼 착한 사람인 줄 알고,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비유 맞추면 예, 죽여버려 아주 그냥. 내 어린 시절 도둑질해 간 것도 죽여버려 아주 그냥. 다 드러나. 억울해야 돼. 뭐가 괜찮아. 미쳐버리지. 땡깡 부려야 돼. 내 어린 시절 내놓으라고. 애들이 뭐 필요하면 막 뒤집어지잖아. 바닥에 누워가지고. 그래야 돼. 바닥에 누워서 뒤집어져야 돼. 내 거 내달라고. 억울해. 미쳐버려 아주 그냥. 예. 어드러냈잖아 어린 시절. 어린 시절 도둑질 당한 억울함 다 올라와라. 난 어린 시절이 없어요 주님. 나 없어요 주님 어린 시절이. 억울 미치겠어 아주 그냥. 미쳐버려 주님. 예. 어린 시절 뭐하고 살았는지 몰라요.